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반사하는 빛으로 살아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몇 주 전하려고 합니다. 달이 어느 날 보면 동그란 보름달로 떠 있는데 며칠 뒤에 또 문득 눈을 들어보면요 반쪽이 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요 있는지 없는지 그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달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달은 빛을 스스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 거룩한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반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골방의 영성, 그리고 광장의 영성,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목사 무슨 생뚱맞은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 시대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쩌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칭,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채점을 하는 겁니다. 나 잘 믿고 있어? 나만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 내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으스대면서 목에 힘을 줍니다. 과연 예수님 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시험 문제는 자가 채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채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최종 판단하신 우리 주님, 이 세상 사람 100만, 1000만, 수억이 맞다고 해도, 칭찬해도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름 나 잘 믿어, 나 열심히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연극 배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외식한다는 말 헬라어로 뜻만 먼저 살펴보면 연극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극 배우들이 얼굴에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참 연기 잘하더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너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닌데 참 그럴듯하게 연기 잘하더라. 너 참 멋진 가면 썼더라. 우리는 이것을
위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적 가면, 경건의 가면을 쓴 위선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나름 경건의 열심을,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충격적이게도 어떻게 해요? 야, 너 괜찮더라가 아니고, 야, 너 연기 잘하더라. 너 연기 배우더라. 주님이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 사람들이 나보고 신앙생활 잘한다던데요. 나보고 열심히 있다던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도 그렇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가면을 쓰며 열심을 내고 잘 믿노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연극 배우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요. 하지만 진짜 신자라면 절대로 연극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연극 배우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불쌍한 것은 자기가 연극 배우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연극 배우 같은 신자들이 신경 쓰는 게 뭘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신경 쓰는 것, 그건 바로 이런 배우들은 흥행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몰려와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내 이름이 빛나고, 이 사람들은 흥행에 신경을 쓰고요. 두 번째는 흥행에 신경 쓰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참 유명한 그런 뮤지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페라의 유령, 캐츠, 그리고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이 네 가지 작품은요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말합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적어도 이 뮤지컬에, 이 무대에 오를 정도는 돼야 아하, 저 사람 참 뮤지컬 좀 하구만 인정받는, 바로 그게 4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캐츠,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흥행을 위한 최고의 작품이 뭘까요? 그건 사람들이 이런 작품 저런 작품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제일 좋아하는 작품, 그 작품을 골라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자면, 혹시 나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나를 좀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려면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해야 되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것을 해야 되지? 혹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연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흥행을 위한 최고의 작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3대 종교적 흥행이 보장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은 오페라 유령, 캐츠,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종교 흥행과 연극 배우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 작품 3가지는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제일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1번, 첫 번째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만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래서 구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구원과 구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제해 주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 아가씨가 저 총각 구제했네. 저도 구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 가난한 자의 대표가 누구냐?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 성경에 항상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늘 등장합니다. 그들을 섬기며 구제하라. 왜요? 구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비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제의 행위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난 당신보다 능력이 있어. 괜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극 배우의 배우가 하는 모습처럼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 같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작품을 제일 먼저 선택했습니다. 저거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알아봐 주겠구나, 박수 쳐 주겠구나. 여러분, 작품이 흥행하려면 그 다음 단계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관객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작품이 어린아이용이냐, 청소년용이냐, 성인용이냐, 아니면 배운 사람들을 위한 거냐, 부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느냐, 이건 관객 선정을 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스럽게 오늘 우리 형편에 적용하면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을 같이 웃고 같이 우는 믿음의 동료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관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사람들이 나를 많이 봐줄까? 박수 쳐줄까? 인정해줄까? 알아봐줄까? 이게 바로 내가 연극 배우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작품을 위해서는요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작품도 알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널리 알려야 됩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믿음의 영역이 되지 못하고 나를 홍보하기엔 홍보 영역으로 바뀌기 싫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분들을 뽑는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희한하게도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홍길동도 아닌데요. 선거철만 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평소에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는 홍길동처럼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극 배우 같은 신자들 어떻게든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 없는 곳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 나타나야 내가 드러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즉 연극 배우 같은 신자가 사람에게 갈채받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공연하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어디서 한다고요? 회당,
그리고 거리에서 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 행사를 가지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리는요, 그야말로 일방적인 편도도 있겠지만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자, 공통점이 느껴지죠? 회당 그리고 거리, 공통점이 뭐죠?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관객, 관중이 많은 것, 여러분 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배우 바리새인은 이런 것을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연극 좀 할 테니, 내가 거기서 구제 좀 할 테니, 내가 거기서 기도 좀 할 테니, 내가 거기서 금식할 테니 사람들이여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연을 멋들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품도 잘 고르고 관객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열심히 진짜 연극 배우처럼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는 나팔 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 구제하는 경건이 나팔 불며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에도 나팔 불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건 나팔 불고 다닌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 구제헌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 기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금식,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팔을 불고 돌아다니는 거죠. 흥행의 대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래, 몇 사람이나 박수치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과 종교인의 구분점입니다. 종교인은 곧 죽어도 사람들의 반응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흥행에 대성공하지만 그러나 이 연극 배우가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극 배우 같은 신자가 몰랐던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런 구제와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 이게 맞나요? 이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 인정 안 해.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이게 연극 배우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하반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릴 적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수상, 모범상, 진보상, 다양한 상 다 받아보셨죠? 정 안 되면 개근상이라도 받아보셨잖아요. 상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미리 알고 미리 주는 건 없습니다. 상이란 결과를 놓고 주는 것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상을 주지 않는다, 이러면 인정하지 못하니까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몰랐던 것, 그것은 이런 구제와 경건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 그렇게 더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있지만
우리 상식에는 그런 말들이 통용되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 치마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더 받을 상이 없다. 참 불편하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 그것은 완불 영수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급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 원어를 보니까 우리 뜻으로 보상해주다. 그러니까 보상 다 해줬다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이게 월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월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받으면 주급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월급은, 이 보상은 한 번 하고 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든지 하나님에게 받든지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영국 배우 같은 이 신자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월급을 다 수령했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입니다. 이미 수령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바보 같은 사장이 지난달 줬는데 또 주고 경영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깨닫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연극하는 배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지불 완료 영수증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죠. 이렇게 종교적 흥행을 추구하던 연극 배우 같은 이 사람, 결국은 열심히는 했지만 오래 달려왔지만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훗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그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받을 상급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부끄럽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관객들 의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런 구제할 때 뿐입니까? 오늘 우리 주제 구제, 기도, 금식, 이 멋진 종교적 무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좀 긴 말인데요, 이거 4절에 가면 딱 줄입니다. 은밀하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제자란 하나님의 백성은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도 내 손, 왼손도 내 손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죠? 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말. 하지만 좋은 말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 참 좋은 말이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은요, 마치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주보에 실지 마세요.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하고만 비밀입니다. 이런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이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요, 이것을 내 마음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남겨두는 것, 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한 일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뿌듯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뿌듯하다는 것,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요, 이 뿌듯한 게
변질되면 교만이 됩니다. 정신분석학자로 알려져 있는 프로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에고, 나의 자, 내 속사람, 성경으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의 에고는, 나의 속사람은 교만을 걸음으로 삼아 자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 그 교만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칭찬받기 원합니다. 박수받기 원하고요. 인정받기 원합니다. 어쩔 때는 누가 안 해주나 싶어서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마음이고요.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 다시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니 너의 마음속에 너의 옛사람을 키우는 교만은 자유, 자아, 이 교만함을 키우는 마음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왼손이라는 마음을 당신의 마음이라고 읽어보십시오. 오른손이 한 것은 내 마음이 계속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손을 한 구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모르도록 하라. 너의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알고 저런 일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 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 너 몰라. 근데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니 네가 참 이런 일도 했더구나. 참 작은 사람, 볼품없는 한 소자에게 물 한 잔 네가 떠주더구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한 것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바리새인, 이 연극 배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예배당에는 나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돼. 나는 기억 못해도 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연극 배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남지 않도록, 내가 모르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만 아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반사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셔서 제가 이것으로 섬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이런 일들이기에 내 마음을 담아 측은히 여기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쓸데없는 주인의식이 발목을 잡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모아집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흥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 눈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배심을 키워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 아시면 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배심이 필요하다니까요.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런 은밀하게 하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보시니까. 은밀하게 하라. 6절에도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도 은밀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은밀함. 그 은밀한 기도는요, 골방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골방 기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영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성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저는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영성이란 믿음의 색깔이다. 믿음의 색깔. 믿음의 색깔에는요, 오늘 주제로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골방의 영성으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골방의 영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두 번째, 광장의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골방의 영성, 광장의 영성. 광장은 어느 곳입니까? 사람이 붐비는 곳입니다. 우리 강릉에도 가장 자랑스러운 광장이 있습니다. 택시부 광장.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깔은 골방의 영성입니까? 광장의 영성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먼저입니까? 솔직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의 본능은 골방의 은밀함보다 광장의 화려함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퇴색돼 버리고 빛바래진 내 믿음의 색깔이 광장의 영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못 보고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그게 제자의 영성입니다. 강림절교에 몇 기 제자야 되어야만이 제자의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광장에가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다. 원어를 보니까 숨어서 보신답니다.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비밀스럽게 보신다. 똑같은 의미죠.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 또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이 다시 복구한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여러 많은 부속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비밀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마트몬 이렇게 불리십니다. 마트몬, 비밀의 방. 여기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의로운 행위,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제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구제금을 가지고 이 비밀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해진 곳에다가 구제금을 놓고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혼자만 들어가고 혼자만 나와요. 그게 아무도 없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이 구제금을 얼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구제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갑니다. 참 놀랍게도 그들이 필요한 만큼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얼마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 필요한 만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마투몬, 비밀의 방, 이런 의식이 굉장히 있습니다. 나의 구제를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내가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당시 성전에서 가지던 구제 행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이 마투몬, 비밀의 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관심, 여기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아무도 보는 눈이 없지만 비밀스럽게 보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제를 했는데 내가 구제를 누가 받아가는지 내가 안다면 조심스럽지만 내가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간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면요, 다른 사람은 왠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왠지 내가 작아집니다.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복되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구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배우처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바로 1절 상반절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의의 3대 작품, 바로 구제, 금식,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하라, 조심해서 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구제하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그만 영국 배우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이 믿음의 색깔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가 그의 책에서 기록한 기도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여, 우리의 삶을 위대한 영국으로 만들려는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성숙을 도와주십시오. 이 로안 윌리엄스의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광장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골방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의 믿음이 위대한 영국으로 만들려는 이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진짜 멋진 예수쟁이, 골방의 영성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나의 믿음이 위대한 영국으로 만들려는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건져 주시옵소서. 진짜 멋진 예수쟁이로 골방의 영성가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주님만을 반사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